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날마다 질병과 사고와 환란이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어느 인생도 시험이나 환란이나 죽음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이 세상에는 공고하는 일이 많고 근심 있는 일이 많아서 한시도 평안 날이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는 환난을 믿음으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무엇이 기뻐서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잘 믿던 사람이 졸지에 질병이나 사고로 죽음을 당할 때 우리의 가진 믿음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임장로님 손자 25살 된 젊은 청년이 갑작인 사고로 죽습니다. 업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니까 하늘 섭리로 받아들이고 화병 중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아니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그 하나님을 부인하며 그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정이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누이 마리아는 미산 향유를 주께 쏟아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까지 헌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자매 마르다 또한 예수님께서 집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열정을 보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 또한 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주님을 사랑하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죠.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주님 속히 오셔서 오라비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일로 지체하여 더디 오심으로 결국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문은 그렇게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왜 죽을 병에 걸리는가? 또 그 다음에 찾아온 질문을 뭡니까? 병에 걸렸으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또 속히 와서 병을 위해서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을 고쳐줘야 하지 않은가? 나사로를 사랑하시면서 왜 그냥 병으로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주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나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를 보세요. 사람이 병들어 죽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첫째로 보여준 전부가 무엇인가 하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여준 믿음의 태도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나흘이 지난 후에, 이미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 된 후에 나사로의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앉은 지 며칠이라? 이미 나흘이라. 이미 오라비는 죽고 장사까지 지냈는데 예수님이 지금 와서 무엇을 하시려는 거예요?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상한 것.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집에 오심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소용없습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문전박대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반갑게 나가서 예수님을 맞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청을 드립니다. 뭐랍니까?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냐. 그 다음에 고백이 뭡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내가 뭐해? 아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내 마르다의 태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나사로가 건강할 때나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이후나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병에 걸리거나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또한 참 원치 않는 일들이 애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의 사랑을 오시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질병이나 고난이나 죽음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는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었으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이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합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항상 좋고 기쁜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일도 생길 수 있고 슬픈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올라가기만 하지 않아요.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땅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습니다. 가난할 때도 있지만 부할 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과 공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에게. 나만 우리 가정에만 아니고 모든 가정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형통과 공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깊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르다가 보여준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마르다가 보여준 믿음은 사람이 병들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이제라도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런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해당장 야훼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해당장 야훼로가 예수님께서 나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속히 오셔서 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또 이때 보면 예수님이 또 바로 가시지 않고 가시던 중에 12회를 혈류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그 시간으로 지체되므로 말미암아 그 딸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야훼로의 해당장의 집에 하인들이, 종들이 지금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구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뜻이 뭡니까? 네?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기 전이라면 몰라도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들의 믿음은 어디까지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있을 때 비록 병이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기도하면 낫겠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믿지 못했다. 그래서 기도도 죽기 전에 해야지 죽은 다음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때서 예수님께서 해당장에게 이들이 하는 말씀을 이렇게 다 듣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해당장에게 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해당 집에 들어가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뭡니까? 달리 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시니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불신앙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이 믿음은 차라리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못한 믿음이에요.
사람들이야,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해요. 이 일은 아무도 못하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딱 판단하고는 아예 시도도 해보지 않고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이거는 안 될 거야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딱 결정해버립니다.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 기도하면서도 그래도 기도도 해봐야지.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리고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이미 다 끝난 일이고 이미 엎드러진 물이고 기도한다고 될 수 있는가? 기도한다고 이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가? 이미 다 깨어졌는데 기도한다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있는가? 기도한다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반신반의하는 기도는 하는데도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아무리 끔찍하고 부리셔도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무엇을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반신반의하며 의심하며 하는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에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 스스로가 제한시키는 불신앙을 검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넘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제라도 고난 중에서라도 질병 중에서라도 설상 죽음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죽게 기도하면 깨어진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죽음 같은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심령도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부흥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슬픔을 당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바로 이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나사로가 묻힌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무덤 앞을 가로막은 돌을 옮기라고 명하신 후에 돌이 옮겨져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41절을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하신 후에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실 때 죽었던 자가 무덤에 잠잔다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수위를 동인 채로 무덤 밖을 향해서 걸어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마르와 마르다뿐 아니고 온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송장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본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 45절 보시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다 누구로? 예수를 믿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 보세요. 자, 주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겠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는 자가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가? 오늘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신 것도 그를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후에 찾아가셔서 그를 살리게 하신 그 이유도 하나님의 능력이었다함을 보여주고, 믿지 않던 자들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과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고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이 주 목적이 되어야 믿으시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고난이라 할지라도, 질병이라 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나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나사로의 가정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나사로의 죽음이 일시적인 고통이었고 일시적인 큰 슬픔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간에 고난이나 질병,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지금 절망 중에 있는 자들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환난 중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 깊은 뜻이 있고 우리가 그 뜻을 찾아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